저희 아버님이 이제 80을 넘어서서 주신 거거든요. 그동안에 자식으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원로 장로님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광주교회를 위해서 지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굉장히 뜻깊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항상 답은 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인생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장로님과 함께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얘기하면 교회가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찾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은 천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천영을 짊어진 예인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문을 가졌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하냐? 그것이 이 사람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한테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지금은 낯이다. 낯에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남자의 눈의 진흙을 이겨서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낫게 그런데 이제 이 낫게 된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라고 10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줬다. 근데 신랑 거기에 가서 씻어라. 씻으니까 나아진 거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눈을 뜬 예인은 얼마나 기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가요.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가면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기록하면서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네가 어떻게 눈을 떠졌냐. 중요한 것은 떠졌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떠졌냐. 그런데 이 명인자는 동옥에 된 이 사람은 진짜 너무나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은혜로우니까 자기 일을 아주 소상하게 얘기하는 거죠. 전에 무리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저기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이렇게 이겨가지고 발랐다. 근데 내가 그것을 씻으니까 봤다.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을 우리가 이것도 심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했냐? 그러면서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처음에 어떤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놀라운 체험자를 이끈 것은 중요한 것은 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봤냐? 그 어떻게가 중요해요. 바리새인들도 어떻게가 중요해요. 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이후에는 이제 논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 맹인이 진짜 맹인이냐? 죄인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가 그럴 때 이런 일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찾아요. 맹인한테 진짜 네가 맹인? 실사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진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맹인한테 물어봐요. 다시 그만큼 진짜 어떻게 네가 눈 떴냐? 이 어떻게 눈 떴냐가 중요한 거 아니죠. 지금 계속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이 뭐 진을 위해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 않냐? 참 너희들 이상하다. 왜 이거 무심하냐?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지 않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의심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맹인은 그동안 천형으로 자기한테 수많은 저주를 들었어요. 그죠? 제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던 것처럼 야, 네가 죄를 지어서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거야. 부모도 들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누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요? 맹인이세요. 얼마나 절망하고 슬퍼하고 낭만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일은 전혀 할 생각 없다. 왜 맹인이니까 안 해도 돼. 그래서 구걸만 하는 거죠. 매일매일 음식 먹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근데 이 사람한테 다가왔던 이 빛이 보였던 이거, 이 사람 아주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맹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나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인정하냐 출교하기로 그들이 교리한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시각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과 이 일을 하셨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분명하게 맹인이었던 이 사람한테 3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죄 가운데 나서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그들의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온전히 죄 가운데 있어. 죄인이. 너 천형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3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죄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일을 맡긴 나치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이것을 보고도 아직도 그 빛에 머무르지 못하면서 죄 가운데 있냐. 마지막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9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안식일 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집니까? 안식일 규정 때문에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건가라는 것을 자기들이 협의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짜 진흙을 이기면 안 돼요. 자기들이 만든 규정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아직 본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본다고 얘기했나? 그래서 아직 죄 가운데 있다. 섭외에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죠. 말씀 묵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기 위해서 어쩔 때는 인내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순이라는 그런 육식을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저도 이제 아버님처럼 아니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가 순해졌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떤 갈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말도 맞고요, 딸 말도 맞고요, 사모님 말도 맞고요, 그러잖아요. 다 마지막 하잖아요. 자기 처지에서. 교회가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들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 군중들이 먼저 고발한 거잖아요. 바리새인한테. 교회 격변기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주님의 만든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울 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느 한쪽에서는 진짜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운명처럼 여겨진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지금 우리 세상 구조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이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별의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규모 없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좀 규칙적이지도 않고 의지도 없고 또 쉽게 난망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새로운 일을 조금씩 차원에서 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 평생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행해오신 우리 장로님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 기장을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70년대, 80년대 민주화의 운동을 위해서 진짜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지켜왔다 사람이었어요.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장이 걸어왔던 그 길도 그 신앙 고백들도 진짜 소중히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곳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보듬고 참고 인내한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개신교회의 부흥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 그것이 이제 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감 아니면 소명감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가 싸웠던 그 길 조금씩 소박하게 지구에서 나눠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김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제가 원래 순서는 제가 축도인데 아니요 나오시죠. 보호장님 축도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란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의 크신 역사가 진정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묵묵히 주님의 그 교회에서 약한 것을 살피고 수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느라 짐을 졌다. 그리고 지금은 소망 속에서 부활의 영광 속에서 주여 몸된 교회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그의 가정과 그가 하신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우리 원로장로의 회장이신 홍정 장로님 사회로 강의를 해주셔서